오전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용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예선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선교회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설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설 명절 하면은 이제 새해에 이제 설 명절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차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제 고유 명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사 위주로 이제 그렇게 모이지요. 뭐 예전에는 이제 집으로 이제 장남의 집에 장손의 집에 이제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흐트러졌죠. 외국에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도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또 외국뿐 아니라 이제 어떤 국내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요즘에는 또 보니까 절간에서 합동 차례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봉은사 합동 차례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제사를 지내고 또 옛날에 보면은 이제 실향민들이 북한에 자기 조상 부모님을 위해서 임진각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요. 또 군인들은 이제 이렇게 부대 내에서 그런 차례를 지내고 그래서 이제 설만 되면 이제 차례를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 그건 이제 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한 해 동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상신에게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다 귀신에게 이제 사는 거죠.
귀신들을 잘 섬김으로써 귀신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하는, 뭐 도와준다는 거는 둘째치고, 뭐 도와주기를 바라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마귀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안 주는 것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피해를 안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우리는 피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나올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가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못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1대1의 관계예요. 네, 1대1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뭐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예배에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예선교회도 예선교회지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예배가 성공됐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이제 결정 나는 거죠. 저는 그런 뭐 최근에 이제 교회가 나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 것도 참 평생에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설교를 했어도 그런 설교를 별로 안 했었는데, 교회는 나뉘어지는 곳이다.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교회에서 결정이 된다. 예배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 교회 중에서도 우리가 예선교회라는 이 모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네. 최선미 목사님이 이제 가끔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최선미 목사님이 우리 예선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부담이 없고, 그렇게 뭐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을 봐도 이렇게 편한 교회는 이제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무엇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이제 11월 달, 12월 달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오셔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길도 열리고,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요, 우리의 일생이 복돼요. 작게는 일주일 동안이 복된 삶을 살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소리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뭐를 열심히 막, 제가 이제 한 군데 가가지고서 실망한 게 있어요.
이제 두 군데예요. 두 군데. 한 곳은 요양원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강사가 갔고 또 함께 하고자 거기에 이제 저도 가고 우리 성도들도 가고 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망했어요. 네. 이제 요양원이기 때문에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실망해서 그 후에 이제 안 가려고 딱 작정을 하고서 여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간 정지를 먹었어요. 왜? 뭔가 이렇게 비리, 정부에 이제 비리가 적발돼서 가기 전에 안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한 번은 재작년 10월 말 정도에 한 군데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밥을 하러 가고 식사 준비를 하러 가고 저는 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흐트러지면 그 예배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화장실이 급해서 나가는 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해요. 속사정이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모습 속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보지 않게 하셔요. 허투루 알게 하지 않으세요. 뭔가 저 교회가 문제가 있다. 저 단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 딱 보여지면 그 다음에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냥 예배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예배 드린 걸로만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게 내 인생을 좌우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나의 삶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요. 이 제사는요, 이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나의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이에요. 올려드리는 시간.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 우리가 어른들을 이제 인사를 드리러 하고 그럴 때 보면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만큼 더 큰 선물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더 큰 것을 준비하게 돼 있고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공경하는 마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는 것은 나를 주는 거거든요. 나를. 내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배를 때 우리의 시간, 마음과 정성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절하겠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겠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거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서 참사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요.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의 것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사고 이제 절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레위기는 그럼 창세기는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그 요약본이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하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이 겪는 일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화목하기 원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라든가 뭐 이제 절뚝발이 뭐 이런 많은 이제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후에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레위기서 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고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존재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이제 살았잖아요. 대중 마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저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피로 다 덮어버리면 그 안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하나님 안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이제 여기에서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친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드리고 나서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멘. 제물을 받았다는 것뿐 아니라 아벨까지 받으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요.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뭐라고요?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 제물을 받는 것은요,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일주일 동안 살았던 또 앞으로 살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살게 만드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그냥 예배 보러 온다, 예배 드리러 온다, 너무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할 것이다. 이 바꾸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믿음을 주고 결단을 주고 그것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받지 않으셨.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가인도 받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아벨의 마음과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을 것 같다.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많은 양과 염소와 갖가지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네. 과부를 신원하고 고아를 돌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삶이 없는 재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요, 여러분들 뭐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가인의 마음은요, 자기중심에 권위주의적인 거. 나는 형이고 내 재산은 받아야 되고, 자기중심이요, 권위주의적이요, 하나님이 내 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받아야 되니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질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밑으로 둔 그런, 자기가 하면 다 해야 되는. 교회들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요,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대로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도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에 내가 한 일이, 우리 가정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의 내가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뭐 헌금 절반을 내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 아니면 뭐 목사님을 또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막 물질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주관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교회마다 팽배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권위주의 중심. 그러니까 모든 판단이 자기야, 자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그래서 교회 주관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가인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안 따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헌금을 막 퍼주기식으로 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헌금을 안 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 바탕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바탕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마찬가지. 평소의 삶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여 중심을 받으신다.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가 불화한 일이 있으면은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화하고 해결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그게 뭐예요? 평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알면서도 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믿음이 약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가 죄연병이고 우울증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기도하세요. 부모님의 기도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고들 메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고 거기로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저의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 네.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시겠지만은 우리는 그 믿음 갖기 원합니다. 네. 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못하죠.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어떠냐를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의 삶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건요, 고범죄예요. 알면서 짓는 죄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아직도 이루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거든요. 아멘. 바꿔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한동안 아니 한 주간도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예배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배,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을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이 받으면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문제가 막 생기는데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나를 살게 하냐 나를 죽게 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시간이다. 교회는 나뉘는 것이다. 예배는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와가지고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을 봅니다. 나도 사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 숫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면 거짓말이잖아. 많이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하는 일이 풍성하면 좋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람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수만 명이 모이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해요. 스스로 나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내가 사람의 숫자에 육신의 눈에 보여지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적으면 목소리가 더 커져요. 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연약할 때 주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주님을 찾을 때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이제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 어디에서 이제 가인이 어디에서 아벨하고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 사랑하는 건 둘째쳐요. 세상 사랑하는 것도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누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마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둘 중에 하나에 꼭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위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 상관이 있어.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로 평가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열심이면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라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솔직해서 좋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노래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완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속에 최고 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가 아니라 내가 최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도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난 달려가기 원해. 예. 비교하면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 상대평가 같으면서도 나는 절대평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 믿음을. 그런데 오늘 이제 가인이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그 원인이 바로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 자기 사랑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되는 자기 사랑으로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사단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지. 자기 사랑으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그 불순종의 피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혈통 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모든 DNA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DNA로. 자기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같이 하나님의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하나님만, 아벨 같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기 때문에 막 엉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완전하게 탈바꾸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종교성을 가진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 아직도요, 자기 사랑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 설교가 막 내 삶을 막 칼로 난도질하듯이 사람들이 알만한 정도의 그러한 설교가 막,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사람들이 쳐다봐. 저 설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도 나를 쳐다보고 있어. 이쪽에서도 나를 쳐다보고 있어. 지속적으로 막 그런 내용으로 설교가 돼요. 자, 설교에 은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왜?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나라는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고 견딜 수 없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죄가 사라져 버려야지 되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야 되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배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예배예요. 말씀은요, 나라는 것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은, 저 뒤에 저거 좀 끄시지. 저것도 좀 끄시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이고 설교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자기가 맞고 자기에게 복된 말, 뭔가 좋은 거를 깨닫고 막 만족하고 그래야지 은혜 받는 걸로 착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더 죽는 거야. 왜? 자기 마음에 맞았으니까. 자기 마음에 기분 좋으니까.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더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요. 더 좋은 말 듣기 원해, 자꾸. 제가 고백했잖아요. 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셔. 최선명 목사님. 제가 그분들 오면서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그래.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이 은근하게 이 품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그 마음, 이러한 것들이요, 나를 죽이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깨닫기 원해요. 진짜예요. 예. 우리가 나 중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 좋은 것이 주어졌다고, 나에게 온 것. 여러분들 그런 거, 그거는 두 번째로 두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 되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낮아져야지 돼. 내가 사라져버려야 돼. 나의 죄성이, 나라는 교만함이 나에게 잘되게 한다는 이러한 것들이요,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네, 사라져야 돼요. 성도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 죽는 거예요. 세상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내 자아가 빠지고 내 욕심이 빠지고 나의 계획이 빠지고 하나님이 최선배 목사님이 전할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다고.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사세요. 하나님 무르르듯이 그냥 주어지는 환경 속에 그냥 이것저것 너무 고생하지 말고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사세요. 이런 일 겪으면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으면 저런 일 겪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사세요. 처음에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뭐 이제까지 이제 설교를 안 들었고 처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뭔가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돼버려요. 모든 삶의 근본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요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셉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죠. 문제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바로 왕을 만나는 계기가 돼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형제와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형들은 직접 요셉을 만나서 그렇게 했지만 보디발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보디발의 가정 이 원수 같은 가정 원수 갚는 것도요 좋은 마음에서 갚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원수가 돼야지 돼. 그래야지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낮든지 높든지 뭔가 잘해야지 원수를 갚을 수 있지 원수보다 더 약하고 부족하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 내가 더 해야지 돼. 악한 거거든요. 악한 거.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악해지지 않고 더 평안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들 이 예선교회 와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전에도 깨달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도 모르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셔서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깨지고 제가 먼저 살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신기한 게요. 내가 겪은 일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내가 관심을 갖으면 거기에 똑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게 해요. 최근에도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두루마기 심판 자리에서 두루마기를 본 것을 간증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봤거든요. 심판 자리에서 두루마기가 쫙 펼쳐지는 거, 거기에 제목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해결돼. 해결돼. 자,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았다면 그가 돌이켰으면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뜨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문에 엎드린다. 죄가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나간다는 거예요. 죄가 나감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자, 봐요. 8절.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자, 8절 시작. 가인이 그아우 아벨에게 보아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쳐 죽였어. 분노가 내 죄가 그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너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너 죄를 다스려서 죄가 결과를 얻지 않도록 해라. 죄의 대가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찔림을 얻었는데 이 악한 마음, 격한 마음 그것이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자, 죄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다스렸지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해결받는 것과 분노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뿜어내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분노할 때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보는 걸 내놓기로. 저도 한참 그렇게 했죠.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겨 결과를.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비참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는가 봐. 이런 것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죄의 대가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여기에 내가 받을까라도 12절에 보니까 그 죄의 결과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11절도 있는데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고 방황하는 존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뭔가를 이뤄놨으면 또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은 진짜 과실을 맺고 계속 좋은.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요. 삶은 삶대로 황폐하게 하지요. 안정감이 없지요. 항상 불안하고 불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면요, 하나님과의 문제도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돼. 아벨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땅도 자연도 문제가 돼버려요. 죄의 결과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완전 저주받은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요, 나한테 카드로 이렇게 빚을 줬던 예배 시간에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너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갖다 줘라.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 삶이 잘못됐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살인자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삶에서 아버지 완전한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